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근 2달 동안 이 엘리야 선지와 아합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나오는 그 주제는 그겁니다. 누가 왕인가? 나에게 누가 왕인가? 아합 왕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딱 한 나라만 왕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니 원래 한 나라는 보이지 않는 야훼란 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3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이 보이지 않는 야훼 신을 대표를 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신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왕도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든지 그 자리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의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아합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대표하는 야훼라는 신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야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이 법을 어기게 될 때는 내가 이러한 저주를 땅에 보내리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못을 박아놓은 게 신명기 잘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 17장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왕은 첫째, 나라에 병거, 마차, 말들을 많이 두어서 나라를 자기 힘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지킨다고 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야훼가 지켜주는 걸 믿어야지 자기가 말을 많이 두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2번째는 야훼 신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든 나머지 나라들을 따라가서 평화조약을 맺고 그 나라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지 말아라 하면은 결국은 그 나라 마귀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될 거다. 3번째는 왕은 절대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지 말아라. 왜? 그러다가 여호와가 야훼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왕에게 준 이야기지만은 아합 왕이 이 3가지를 다 어깁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므로 야훼가 지킨다는 것을 거절하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여서 이룬다는 그 정신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주는 경고가 그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먹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외과닥터도 환자를 하루 종일 수술하고 성공으로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 순간부터는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는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대통령이라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잠을 자야 하는데 잠자는 순간에는 심장이 움직이는 것이나 코에 숨을 쉬는 게 자기 게 아닙니다. 누가 와서 막아 죽여버리면 죽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의 생명은 너가 지키는 게 아니고 너가 노력해서 잘나서 움직이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거다.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첫째가 아니고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해. 즉 내 인생은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힘센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말 한마디로 바다의 폭풍이 그냥 멎어지고 그런데도 큰 소리 치지 않고 나는 내 삶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나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 더 별 볼 일 없게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빼었을 때도 다른 게 아닙니다. 너가 주인이야. 여러분, 남자가 사귈 때는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났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 순간에는 다툽니다. 결혼한 사람이 서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왜 다툽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넣어주는 제일 큰 유혹입니다. 너가 주인이야. 왜? 자기가 그 죄로 하늘에서 천사들의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를 의롭게 만들었는데 그 부부가 자기 스스로 죄에 빠져 들어갔느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로 뭐를 하겠다 생각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데 왜 아직 너 중심으로 시작하느냐. 아브왕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성경에 그랬습니다. 아브왕은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다 합해서 나쁜 짓 한 것보다도 더 큰 죄들을 지었다. 아브왕이 왔어요. 여호와께 드리던 제단을 싹 없애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세벨 옆나라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여호와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도록 왕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어떤 그 전의 왕도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일을 하버림으로써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움직이는 왕이지 보이지 않는 야훼가 첫째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뻥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에 물이 없어지고 사람들도 짐승들도 말라서 목말라 죽어가게 되었을 때에 왕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저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늘 가는 길에 필요하다고 보면 채찍을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채찍을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려운 일이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겨울을 지났을 때에 그 다음 봄에 다시 더 자라게 되어서 나이테는 뚜렷하게 겨울 동안에 어떻게 되어진지를 봄으로써 이 나무가 어떤 자리를 거쳐서 이처럼 커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겨울과 같은 혹독한 채찍이 내려오는 것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신경을 안 쓴단 말, 마귀의 자식들이라 하나님 신경을 꺼버린 겁니다. 그건 불쌍한 겁니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내가 첫째라고 생각이 꼭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는 맞아야만 빠져나갑니다. 어릴 때 누가 주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린 벌의 결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으로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이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마음에 있는 것을 빼내는 것은 채찍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로 가라고 가르치라고. 그래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들이 자라서 자기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릴 때 채찍 맞아가면서 배운 길로 간다고 성경은 밝혀놔서 오늘날 미국 교육이 지금 한국에 되어 있는 교육이 망치는 것을 성경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애들이 가는 대로 돌아. 애들이 자기 집 지붕을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른과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학교 선생도 까먹고 한국의 부모들도 까먹었어.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 알잖아요. 그 지시 학생 보세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8개월 동안 방에다 가둬놨어요. 왜? 부모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어린애를 가르치고 어린애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삶을 가지려고 하니 부딪혀서 둘 다 죽는 자리에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를 내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저주가 내려왔을 때야 자기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듯이 우리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내가 이기겠다고 내 고집대로 나가든지 아니면 회초리를 맞았으니 이제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돌처럼 단단해지든지 어린애 살결처럼 부드럽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와 어린애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아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라고 합니다 할 때 내가 왜 그에게 가 그놈이 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누구를 부릅니까? 지금 자기가 최고라고 했던 아합왕이 야훼 왕의 대표인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야훼 왕의 대표인 엘리야가 아합왕을 불렀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엘리야 너냐?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엘리야 너냐? 여러분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뭐가 맞았느냐?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가져오니 자기는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은 왕의 반이 틀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려서 괴롭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요. 나는 당신의 말과 반대로 이스라엘을 건져보려고 여호와께 벌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비 오지 않게 벌 내려달라고 기도로 간절했더니 여호와께서 정말 벌을 내려준 것은 어려운 일이 왔으니 사람들이 돌처럼 단단해지지 않고 몸이 병이 들거나 재산이 다 날아가거나 가족관계가 깨어지거나 자기의 모든 계획들이 망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할지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아설지 어린애처럼 겸손해질지 둘 중에 하나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읽어보니까 이 일을 하면은 이런 벌이 온다는데 벌을 내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벌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그게 왔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왜 이 벌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아밤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니라. 그러니 아방이여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 나라에 한 일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끊어버리고 당신 명령대로 사람들이 살게 하도록 한 이 죄.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신명기 11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 가도 그 말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할 때 여호와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내가 왕으로 있는데 이 백성들이 왕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러면 내가 약속을 하나 하지. 다른 신을 섬긴 대가로 벌을 내리겠어. 이 나라 백성은 다른 나라 백성하고 달라서 나와 약속을 말로 한 언약의 백성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백성으로 언약의 약속 속에 말대로 순종하면은 복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어긋나면은 저주라는 채찍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약속하셨고 두 번째 왕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일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벌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이게 벌인 줄 알고 순종할 거냐 아니면 반응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신들을 쫓았습니다. 오늘날 치면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 대신에 다른 데에다가 가서 빌었다는 거죠. 어떻게 빕니까 오늘날은? 슬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다 돈을 밀어넣기도 하고 애를 잡을 정도로 공부를 시키고 뭐 하려고? 돈 벌게 하는 기계 만듭니다. 결혼 조건 이야기하면 여자들도 키는 이렇고요, 집안은 이렇고요, 연봉은 이렇고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남자애들은 뭐 다를 줄 알아요? 여자 집안이 있어서 어쩌다가 여호와의 자녀들이 바알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쫓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다 모자라서 여호와까지 끌고 와서 자기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노예로 만드냐 이겁니까?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말은 그것으로서 이 나라에 내리는 저주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터지고 나서 누가 왕인지를 엘리야는 보여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전부 다 갈레산으로 와서 나를 만나게 하시오. 내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라이, 야훼. 나의 하나님은 야훼.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오시다. 나의 삶은 신의 뜻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내 앞에 오시오. 여호와 앞에 오시오. 왜? 저주를 내린 여호와가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죠.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피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심판하겠다. 회개하면은 비가 내려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이제 없어집니다. 내 앞에 당신이 따라가던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당신 와이프가 따르는 아세라를 섬기는 450 합해서 850명을 여기 데려오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 데려오시오. 누가 왕인 것을 보여주겠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채찍을 때리지 않는 자기의 자녀가 없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이처럼 망해가고 다 죽어갈 자리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이 나라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왕도 문제가 있고 수많은 선지자도 잡혀죽고 제사장도 별 볼 일 없는 이때에 참된 왕을 너희들이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겠느냐. 왜? 그럼으로써 잘났다는 것이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 덕분에 제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다 예수님 덕분에 저에게 해주신 거네요 하고 영광을 자기께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그걸 원했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 전체를 호령하는 왕과 왕비처럼 살지만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 우리에게도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왕인가. 나 자신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신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활발하게 움직여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스스로 주인인 양 만드는데 우리도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듭니다. 우리를 그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악마의 힘에서 지켜주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그대로 살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